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가 다시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자체보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병들어서 더 위축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머뭇거리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어서 그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셨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 우리 골로새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풍성함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간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왕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징기스칸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징기스칸만큼 넓은 대륙을 차지한 사람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징기스칸이 자신을 믿어주고 끝까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징기스칸은 뭐라고 불렀냐면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와 같은 타르탄들에게 특권을 주었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언제든지 황제의 집에 들어올 수 있고 또한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또 세 번째로는 그들에겐 세금이 면제됐어요. 네 번째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러한 권리는 4대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엄청나죠. 이 징기스칸, 이 황제도 자기에게 충성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나가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셨나요? 징기스칸 하물며 이 땅의 왕도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우리가 불평을 하면서도 보면요, 그 불평은 내가 감사한 것들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감사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런 얘기하죠. 호의가 지속되어지면 그 호의가 마치 권리인 것처럼 한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차장 그 외부에다가 외부인들에게 주일날 예배를 제외한 모든 시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차장을 세우고 나서 계속해서부터 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이제 주일에는 좀 차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고 오히려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반응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차들은 뭐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를 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참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 지역의 이 지역을 섬기고자 그 공간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때만큼은 사용하겠습니다. 이때만큼은 좀 차량을 비워주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반응들을 올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시간만큼 이것만큼은 좀 너희가 수고해도 괜찮지 않겠니? 이것만큼은 좀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주 작은 건데 우리는 이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그렇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주장을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쌓였던 좋은 추억들이 뭐가 있나요? 그 추억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견디게 하실 거예요. 힘든 시간,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있잖아요. 그 겨울이 길든 짧든 간에 그 겨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추억들이었어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추억들이 뭐가 있나요? 10년 전? 20년 전? 그 10년 전, 20년 전의 좋은 추억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 그 좋은 추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에게 어루만져 주시며 나를 다독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질 때는 여러분들 한번 교회에 와서요, 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적어도 10분에서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들을 느껴져요. 뭐냐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병주야 수고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는 두 가지가 항상 교차되어져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의 좋은 추억이 10년 전, 20년 전처럼 그 옛날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단독자로 서서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는가,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현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좋은 추억들이 쌓여져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보셨습니까? 그냥 체험 삼아서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체험 삼아서 감옥에 들어가 앉아 본 적은 있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 그것도 억울한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억울한 일들인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의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내용들을 써내려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한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심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기쁨,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안에 계시는 누군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안에 계시는 그분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 깨달았던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계시는 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의 소망,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기쁨은 그게 감옥이든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환경인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환경 안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깨달아지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비밀의 영광이라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볼게요. 2장 9절 10절. 이건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하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동하고 이루신 그 삶들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그게 가능했다고요? 2장 10절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본 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 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내 힘으로는, 내 육신으로는, 내 육에 있는 눈과 귀로는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어지고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을 봐도 그래요. 서로 느껴지는 게 다 달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속아서 행동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 감정과 내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주신 너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는요,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기뻐해요. 기뻐해.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군에 가는 정원이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슬프지만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구나 슬퍼하고요, 누구나 괴로워하고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의 이 감정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에 빠져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비밀의 소망을 깨달은 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깨닫게 되어진 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도, 괴로운 가운데서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어요. 이 괴로움 맞아요. 괴로워요. 감옥에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그 기쁨이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것이다? 관계에 의한 것이었어요. 관계. 그 관계가 충실하게 되어지면요, 그 관계 속에서 환경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오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여기다가 사표를 항상 넣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고 집에 왔을 때 나를 맞이해주고 기뻐해주는 가족들, 그 가족들의 웃음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되어지죠. 그걸 통해서 이겨나가고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 관계가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놓여져 있을 때. 그래서 참된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하여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그 관계가 분명할 때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진 영광의 소망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그 고난 앞에서 그는 또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요. 24절에 보니까 그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깨달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내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도 바울,
그건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제2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바로 교회를 가리켜서 제2의 성육신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몸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죄를 씻어내야 되기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의 남은 고난도 우리도 받아요. 교회도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흔들어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그 사단 마귀는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래서 어떤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상처. 열등감이 있고요, 내 인생에 상처가 있고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억울하게, 마치 내 인생이 억울한 것처럼 내 인생의 그 열등감을 통해서 마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그 힘든 시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사단 마귀는 틈만 있으면 끊임없이 그것을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한때 고백했던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거든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것이 생각나거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상처받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때는 더 이상 그 상처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아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지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장로고 그게 목사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50년 80년을 했어도요,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언젠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틈만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먹잇감이 상처예요. 내 인생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나 홀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 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뿐만 아닙니다. 성인인데도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른아이도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할 때 그곳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요,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십시오. 너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는 빛 부으시고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 앞에 나오세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상처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아이들에게 회개, 용서를 빌었어요. 정규와 정원아, 아빠가 미성숙해서 잘못했던 것들 미안해. 그렇지 않으면 내 상처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똑같이 대물림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또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될 것.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지? 라고 한번 깊게 보십시오.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왜 그러지 아니가? 자녀들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상처를 내려놓으면서 나를 치유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어떠한 거라도요, 그게 어떠한 거라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그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너뜨려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뜨려요. 잘 배워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나아가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 때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 그래? 아니요.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안에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척은 할 수 있어요. 척. 근데 그 척은 힘이 없어요. 언제? 자그마한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경건한 척, 이 척은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힘듦과 고난이 있으면요, 그 척은 무너져요. 그리고 무너지면서 끊임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변명이에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내 죄가 아닌 것처럼 끊임없이 감싸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죄성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회복이 일어날 때 참된 기쁨과 감격, 자유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환경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들 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질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되어지면서,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25절,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제2의 성육신 되어진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자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충성. 여기서 보면 직분이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이라고 했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오이코노미아라는 건데요. 오이코스와 네모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명사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라는 것은 처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이코노미아,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집을 돌아보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집안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나 오늘 나가서 일하다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집안에 있던 사람이, 나도 힘들어. 나도 일하고 왔고, 나도 애들 양육하고 집안일하고 너무 힘들어. 나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집은 어떻게 돼요? 자, 따라오세요. 난장판.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 또 꼭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 더러운 걸 못 봐. 하지 않겠다고 누워서 그냥 벌러덩 누워있어. 그럼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집안을 끊임없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그 한 사람은 골병 든다. 맞아요. 병들더라고요. 병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집안도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집안을 혼자 다 하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은 병들어요. 같이 세워가야 돼요. 같이 일하고, 같이 세우고, 같이 쉬고, 같이 기뻐하고. 이게 건강한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너희의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집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집을 돌보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직분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따라서 교회의 전반적인 걸 돌아보고 관리하고 돌아보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장로는 장로의 직분이 있고요, 권사는 권사의 직분이 있고, 안수집사는 안수 집사의 직분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라는 것들은 동일하게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제2의 성육신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고 세우기 위하여 보여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우리가 서로 감당할 때 그 직분이 짐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직분도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직분을 서로가 감당할 때, 함께 감당할 때 그것에 그 직분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요, 혼자 하게 되어지면, 집안도 혼자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골병 드는 것처럼 교회도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맞아요, 믿음으로 감동으로 해요. 그리고 책임감 가지고 해요. 은혜로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못하게 되더라고요. 직분이라는 거, 오이코노미아, 집안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들을 말하는 게 직분이에요. 말씀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도, 여러분, 내 자신이, 내 감정 조절돼요?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우욱할 때가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물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관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길 원해요.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주일날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기쁨과 감격을 가질 수 있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춤추게 해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회복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관계였어요.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비밀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회복이 필요한 자는 주님을 초청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